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헛된 다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때로는 좁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리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대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999년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 로켓을 쏘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 잘 가다가 화성 대기권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기체 결함이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 등의 가설들을 주장했지만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이 결과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주로 쓰는 인치 단위와 세계에 같이 협력하던 다른 과학자들이 쓰는 센티미터 단위가 맞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그 당시 1,300억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들였던 이 로켓이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 때문에 오랜 시간과 재정을 들인 그 프로젝트가 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오류로 큰 사고가 생기는 것을 가끔 목격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별것 아니어 보이는 죄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비극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죄의 문제들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린 후에 큰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곧이어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예기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핵심,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도둑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의 탐심에서 비롯된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굉장히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에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심판보다 그 물건의 가치를 더욱 높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주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에덴 동산의 하와도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느지막이 늦잠을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았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아간도 그 물건들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것을 욕심을 먹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싹트고 그 탐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물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은 죄이며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단순히 욕심을 조금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던 우상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혼자 범죄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 때문에 많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36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간과 함께 그 죄 가운데 묻히게 됩니다. 아간의 가족들은 무슨 죄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아간의 가족들도 이 아간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넓게 보면 그 사회와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훔친 물건을 비밀리에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숨기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파멸, 더 심각한 심판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멘. 죄는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 시작은 쾌락처럼 즐거움처럼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수치와 고통과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외도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좀 즐거운 것처럼 짜릿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의 육체적 쾌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각한 죄책감과 수치와 또 가정의 불화와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결국 사람 마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그 든든한 보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아간은 제비뽑기로 자신이 걸리자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발각된 후에 그냥 후회였으며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그 죄와 함께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의 말씀은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새벽 우리의 숨겨놓은 죄, 마음 깊은 곳의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들을,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 앞에서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엄격한 심판의 이야기로 들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함의 경고와 은혜의 초청이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탐심을 그 마음에 그대로 두지 맙시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간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심각함과 두려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심각한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줄 우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